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창조의 이미지 있잖아요. 아, 그 신이 진액 빚는 거요? 네네, 맞아요. 신이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붉은 진흙을 막 정성스럽게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뭐랄까 그 되게 아름답고 익숙한 장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대한 번역 오류에서 시작된 완전한 오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지금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 아마 머릿속에 그 시스티나 성당의 벽 하나,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익숙한 이미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시각적 이미지 이면에는 때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이 숨어 있곤 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재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서사 자체는 우리한테 되게 직관적인 안정감을 주잖아요. 하지만 이게 텍스트의 본래 의도와는 진짜 거리가 한참 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창호 작가의 에덴의 위토스와 로고스 발췌본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단순히 그 오래된 종교 텍스트의 문법 따지는 그런 지루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 전혀 아니죠. 네, 서구 신학과 철학의 근간을 막 뒤흔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해보하는 약간 언어학적이면서도 엄청 실존적인 발견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수천 년간 덮여있던 그 치명적인 오역의 장막을 걷어내고 인간 형성의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오역의 실체를 해부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흔히 창조를 약간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스위치를 탁 켜서 무에서 유를 단숨에 만들어내는 마술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마블 영화에서 핑거 스냅 딱 치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요. 맞아요. 사진기 셔터 누르는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셔터 누르는 순간이 아니라 아주 길고 복잡한 한편의 다큐멘터리 필름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큐멘터리요. 한순간이 아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걸 생명의 계보, 즉 톨도트를 이루는 세 가지 유기적인 동사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세 가지 동사의 결합이요? 저는 그냥 만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창조라는 게 막 여러 단계를 거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뜻인가요? 아, 그 지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창세기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요. 창조의 과정을 바라, 아사, 그리고 야차르라는 세 개의 다른 동사로 쪼개서 설명을 해요. 오, 바라 아사 야차르. 발음이 재밌네요. 네,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막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인 바라는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되어서 세상에 핏덩이로 태어나는 바로 그 첫 순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 바라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막 태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완전 독립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낳아놓기만 하면 생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끊임없이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낮으로 보살피는 그 진짜 고단한 시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고단한 보살핌의 시간이 바로 두 번째 동사인 아사의 단계예요. 아, 그게 아사. 네. 기존에는 흔히 이걸 그냥 만들다로 번역을 했는데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부모가 아이를 아이답게 길러내는 양육의 과정인 겁니다. 양육. 무한한 애정, 인내 이런 걸 쏟아부으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이 기나긴 시간 역시 최초의 나음인 바라에서 연장된 창조의 한 부분인 거죠. 와, 창조의 양육이 포함된다니 신선한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이제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극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세 번째 단계, 야차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 문제의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맨 앞에 쓰인 동사예요. 제가 그 자료를 미리 봤을 때 야차르가 조성하다, 형성하다, 그러니까 영어의 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던데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아까 아사의 과정에서 아이를 다 키워놨잖아요. 밥 먹여서 덩치를 다 키웠는데
거기서 또 무엇을 형성한다는 건가요? 육체적인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요. 아, 육체 말고 다른 거. 네.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양육, 그러니까 아사를 받다가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 즉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우, 사춘기. 지옥이죠. 그렇죠. 이때 아이 내면에서는 진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세계관이나 보호막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죠.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네네. 지금까지 부모한테 의존해서 내쉬던 숨을 멈추고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주체적인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완벽한 분리이자 정신의 대변혁기, 이것이 바로 야차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처음 사람, 온전한 형상을 지니게 되는 거죠. 와, 잠깐만요. 이 비유가 지금 너무 생생해서 상황을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님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알던 그 창조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 완전히 뒤집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뒤집히죠? 그러니까 신이 진흙을 예쁘게 빚어서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자, 완성!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게 바라고 수없이 밥을 먹이면서 키워내다가 그게 아사고 마침내 이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외치는 그 골치 아픈 사춘기의 반항, 정신적 독립 이게 야차르고 네. 이 전체 진짜 지루하고도 치열한 과정 자체가 곧 창조라는 뜻인가요? 네, 그 비유가 정확히 이 텍스트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식의 세계에서 스스로 두 발로 서는 주체적 존재로 거듭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구약의 시편 104편 30절 같은 곳을 보면요. 이 야차르, 즉 조성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다시 첫 번째 동사인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씁니다. 의미가 아까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시 원래 단어로 돌아가서 쓰는 걸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포섭되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목수가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집을 짓는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뼈대 세우고 이 수많은 개별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 과정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개별적인 노동의 과정들은 결국 집을 짓는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아, 톱질도 집 짓는 거고 대패질도 집 짓는 거다. 정확해요. 마찬가지로 밤낮으로 양육하는 아사와 정신적으로 뼈아프게 독립하는 야차루는 결국 하나의 생명을 온전한 존재로 완성해가는 그 거대한 바라, 창조의 과정 안에 다 포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딱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양육되고 분리독립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되어가는 중인 거죠. 와, 여기서부터 제 머리가 진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가 단순히 흙을 뭉치는 그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자가호흡을 시작하는 독립적인 정신의 형성, 야차로라는 놀라운 개념은 이제 아주 명확히 이해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깊은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저랑 아마 똑같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래, 정신적 형성인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인간을 형성했다는 거야? 기존 번역대로라면 어쨌든 흙이라는 어떤 물리적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사고신약을 수천 년간 올가매어온 치명적 오역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한글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거길 보면 묘사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막 호들갑 떨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흙, 그러니까 더스트라는 물리적 재료로 찰흙공예를 하듯이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정말 당연하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네, 누구나 그렇게 알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원어인 히브리어가 아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에트, 하아담, 아파레, 민, 하다마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건가요? 기존 번역본들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재료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간 신화적인 서사를 원했던 거죠. 흙으로 빚었다고 하면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영문 성경 중에서 원문의 문법을 가장 건조하고 아주 정확하게 살려냈다고 평가받는 성경이 NASB라고 있거든요. 거길 보면 이 부분을
Man of Dust from the Groun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잠깐만요. 땅의 흙으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의 먼지사라며? 네,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치사와 문장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인 전치사 me는 뭐뭐로 만든, 그러니까 made of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온, from이라는 출처나 배경을 뜻하거든요. 아, made of가 아니라 from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법적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아담, 사람과 아파르, 티끌이나 먼지가 문장 내에서 동격으로 쓰였다는 점이에요. 동격이요. 네, 그러니까 황무지라는 바탕으로부터 티끌 사람을 조성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흙이나 땅을 물에 막 깨어서 도자기를 빚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동격이라는 건 사람 이콜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물리적인 재료가 아니라고 친다면 사람을 먼지나 티끌이라고 부르는 건 이거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모욕이요? 야, 너는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미세먼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막 비하하는 것 같은데 왜 창조 이야기에서 굳이 인간을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묘사하는 걸까요? 신이 자기가 막 공들여 만든 피조물을 조롱하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물리적 관점에서만 보면 먼지는 진짜 보잘것없는 쓰레기죠. 훅 불면 날아가는. 그렇죠. 청소기로 따라드려야죠. 하지만 이것을 실존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로 전환해서 읽어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열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배경, 즉 하다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다마, 아까 땅이라고 하셨던 거요? 네, the ground.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농사 잘 되는 옥토가 아니라 척박한 황무지를 의미하거든요. 인간의 심리 상태에 비유를 해보자면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약육강식의 동물적 속성을 막 발휘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힘을 추구하기 위해 진짜 핏대 세우며 살아가는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의 상태를 뜻하죠.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습니다. 완전 우리 삶의 방식이랑 똑같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억지로 오르면서 막 남보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아파트,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메마른 경쟁의 굴레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황무지, 하다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세상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황무지를 질주하다 보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벽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거대한 벽이라면 뭐 어떤 걸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치명적인 사업 실패,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같은 것들이죠. 아, 진짜 불가항력적인 것들. 네. 그 거대한 인생의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애씀이 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바람에 휙 날리는 한 줌 티끌에 불과하구나. 와, 눈물 날 것 같네요. 이 뼈저린 자기 부정과 실존적 허무의 상태, 그 완전히 텅 빈 마음의 자리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파르, 즉 먼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육 같은 인물들이 절대자 앞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철저한 무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간을 먼지 사람, 아담 아파르라고 부른 거군요. 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뼛속 깊이 깨달은 가장 투명한 영적 상태를 묘사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질문이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인간의 창조, 아까 말한 그 야차르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솔직히 내가 그냥 우주의 먼지다. 이걸 깨달으면 그냥 완전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울증 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기서 이 텍스트의 진짜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작동합니다. 짐승처럼 남을 막 짓밟고 일어서려던 그 황무지 같은 욕망, 그 하아다마의 허무함을 철저히 체험하고 스스로를 텅 비워내는 실존적 무의 상태, 아파르에 도달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딱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람, I am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가 될 때 진정한 나로 태어난다.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텅 빈 바탕 위에서만 껍데기 같은 가짜 자아가 죽고 진짜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차르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오래된 신학적인 통찰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나요? 서양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있잖아요. 그가 남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 즉 nothingness는
존재의 중심에 마치 벌레처럼 따리를 틀고 있다. 오, 벌레처럼 다리를 틀고 있다. 멋있네요. 내가 무임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실존의 핵심이라는 이 사르트르의 통찰이 무려 수천 년 전 창세기의 티끌 사람 아담 아파르 개념이랑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와, 서양 철학의 실존주의랑 성경 창세기가 이렇게 만난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자료는 이 개념을 동양 철학,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핵심 사상이랑도 연결을 짓고 있거든요. 불교요? 성경 이야기하다 갑자기 불교요? 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조견오온 계공, 그리고 유명한 색즉시공의 논리가 놀랍게도 창세기 2정 7절의 메커니즘과 완벽한 평행 이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제 심정이실 텐데 귀를 막 의심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조교노온 계공이라니 한문이 막 쏟아지니까 이거 갑자기 너무 무거운 철학 강의처럼 들리거든요. 아,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이게 정확히 우리 마음의 어떤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건지 조금만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주실 수 있나요? 용어가 낯설 뿐이지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는 건요,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 감각, 감정, 지각, 충동, 의식을 말해요. 내가 느끼고 육멍하는 모든 것. 네. 우리가 세상에 막 집착하고 남한테 상처받고 끝없이 욕망하는 그런 모든 끈적끈적한 마음의 작용들이죠. 이걸 창세기의 언어로 치면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강력한 마음, 즉 하아다마, 황무지와 정확히 1대1로 대응합니다. 오온이 하아다마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오온이 결국 텅 비어있는 허상, 즉 공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게 바로 개공입니다. 모두 비어있다.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던 감정이나 돈,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걸 탁 깨닫는 거. 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가 결국 티끌, 아파레에 불과하구나라고 깨닫는 상태랑 정확히 같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하아다마, 즉 오온의 헛됨을 꿰뚫어보고 내 존재가 아파르, 즉 공임을 아주 투명하게 인식하는 과정. 불교에서는 그것을 비추어 본다는 뜻의 조견이라고 부르고요. 조견.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걸 독립적인 자아의 형성, 즉 아까 말한 야차르라고 불렀던 겁니다. 와, 수천 년 전 저기 중동의 사막에서 쓰인 텍스트랑 저쪽 고대 인도의 불교 철학이 인간 내면의 진실을 두고 완벽하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네요. 이거 진짜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정말 놀랍죠. 언어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텍스트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네요. 당신은 지금 가짜 자아를 막 덧칠하면서 그 피곤한 황무지를 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먼지구나 이걸 깨닫고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정확합니다. 우리의 가장 뼈아픈 좌절, 철저한 자기부정의 순간이 사실은 진짜 사람으로 형성되어가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통찰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님,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서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더 떠오르거든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땅, 먼지, 사람 이것들에 대해서만 진짜 아주 깊게 파헤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보통 천지창조라고 해서 하늘과 땅이 항상 세트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 천지. 근데 오늘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끊임없이 땅이 먼지가 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도대체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 있더라고요. 하늘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텍스트에서 하늘 이야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하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객체로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객체가 아니다. 네. 자료의 저자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땅이 거듭 태어나면 하늘도 새로 태어난다. 땅이 태어나면 하늘도 태어난다. 즉, 이 텍스트에서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리적으로 올려다보는 그 파란 성층권, 대기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땅, 즉 내면의 상태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 세계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 그러니까 땅이 변하면 내가 인식하는 우주, 하늘도 변한다. 원리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솔직히 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실제 밖에 하늘색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우리 일상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막 임원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당신의 내면은 지금 권력과 생존을 갈망하는, 성경으로 치면 애굽, 즉 이집트라는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피라미드 짓는 그 애굽이요? 맞아요. 이때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 즉 당신의 하늘은 어떨까요? 옆자리의 동료들은 밟고 올라서야 할 적인 동시에 경쟁자이고, 상사는 내가 무조건 잘 보여야 할 권력자고, 사무실 전체가 완전 숨막히는 수직적 위계 질서의 하늘로 덮여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난 죽는다. 이런 억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거네요. 진짜 애굽의 하늘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큰 병을 앓으면서 이 승진 경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는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저 우주의 먼지 같은 유한한 존재일 뿐이구나 하고 철저히 탁 깨어지는 순간이 와요. 아파르, 먼지가 된 순간이네요. 네, 당신의 내면이 그 텅 빈 광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다음 날 병가 끝내고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전에는 다 적으로, 경쟁자로만 보이던 동료들이 이제는 각자의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불쌍하고도 소중한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세상의 그 위계 질서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묘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보세요. 물리적인 사무실 환경이나 동료들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신을 짓누르던 그 잿빛 애굽의 하늘이 싹 걷히고 자유와 신성이 깃든 광야의 하늘이 새롭게 열려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발딛고 있는 내면의 토양이 가나안이면 내 하늘도 가나안의 하늘이 되고, 내 마음이 바벨론 포로수 용소의 가치관에 갇혀 있으면 내가 보는 하늘 역시 바벨론의 잿빛 하늘이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개인의 내면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심리치료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하는 외부 세계,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아예 재창조해낸다는 뜻이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천지의 계보가 결국 지천, 즉 나의 땅과 하늘의 계보와 동의어가 된다는 저자의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진정한 창조라는 건 저 우주 먼 곳에서 빅뱅처럼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에요. 스스로 먼지임을 자각하는 개인의 내면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며 세계 전체를 재구성하는 실존적인 혁명인 겁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해오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처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시작할 때 떠올렸던 신이 찰흙을 조물조물 빚어서 인간을 뚝딱 만드는 그 귀엽고 평면적인 동화 속 이미지는 아마 이제 완전히 다 지워지셨을 겁니다. 네, 많이 달라졌죠. 우리는 그냥 핏덩조 채어나서 끝없이 상처받고 길러지는 양육의 터널을 지납니다. 그게 아사였죠. 그리고 내 힘으로 세상을 다 통제해보려던 그 척박한 황무지 같은 마음이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는 그저 한 줌 티끌, 아파르에 불과하구나 하고 철저히 깨어질 때 비로소 가짜 자아를 벗고 진짜 주체적인 인간으로 독립하는 눈물겨운 진화의 과정, 야차르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인간이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짐승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관에서 우리를 탁 해방시켜서 진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완벽한 역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현대인의 가장 아픈 실존적 위기를 이토록 정확하게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 탐구의 문을 슬슬 닫으면서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문장 있잖아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따라 하늘이 바뀐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해요. 좋은 사색거리가 되겠네요. 여러분이 오늘 딛고 서 있는 내면의 땅은 도대체 어딥니까? 혹시 남을 밟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 숨막히는 생존과 권력의 척박한 애굽 한복판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잔뜩 들어간 힘을 다 빼버리고 유한한 먼지로서의 나를 투명하게 마주하고 있는 자유로운 광야인가요? 오늘 밤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그 하늘의 색깔이 지금 당신 마음의 어떤 상태를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인지 한 번쯤 천천히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늘이 오늘 조금은 더 맑고 자유로워졌기를 바랍니다. 그게서 나다마의 숨결 거친 마음속에 갇힌 채기를 잃어 주먹을 쥔 채 오고 헤매던 날 아무것도 아닌 나 발으로 깨어나 바다의 손길에 나를 비춰가고 아사의 숨결로 날 기원해도 야차의 빛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내가 깨어나 나는 숨쉰다 내가 숨쉰다 깊은 어둠을 뚫고 올라와 허무의 강을 건너 이제야 진실한 사람으로 태어나 동물의 그림자 벗어 던지고 신성의 빛을 품에 안아 고독 힘이로를 지나온 나 이제야 나로다움을 찾아 바다의 손길에 나를 비춰가고 아사의 숨결로 날 지원해도 야차루의 빛 속에서야 비로소